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 책을 다시 정리하면서 좀 그 부분 보완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분은, 그러니까 본문이 가르치는 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선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이고요. 그들은 옛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영 단번에 옛사람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 2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되, 새 사람의 삶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된,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새 창조된,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된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가르치느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지 않잖아요. 맞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설이 됐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처리됐는데 뭐 옛사람을 또 우리가 들먹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결심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금방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또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자리에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구습을 쫓는 옛사람, 썩어져 가는이라는 말은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 없는 삶이죠.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가 뭔지 사실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그래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이 뭔데요? 그러면 내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옛사람의 범위가 어디에 있어요? 옛사람이 어떤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옛사람의 특징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열심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새 사람의 삶이 뭔지, 옛사람의 삶이 뭔지 모르면 다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는 가운데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는 일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새 사람을 입는 것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것만 되게 많이 강조한 분들이 있고, 또 강조한 시대가 있었어요. 옛사람을 벗어야 돼, 옛사람을 벗어야 돼, 옛사람을 벗어놔야 돼, 막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옛사람의 특징들을 우리 삶에서 내리고, 또 옛사람을 우리가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온갖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이죠. 우리 신앙의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추구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침체돼요. 신앙이 침체돼요. 계속 안 되는 자신의 모습만 보니까 죽을 것 같죠.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신앙이 계속 침체돼요. 또 이걸 되게 강조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조금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팍팍 눌리거나.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율법주의.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감격과 기쁨이 뭔지 모르게 돼요. 반면에 새 사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 사람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방종으로 가요. 무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죄를 지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야, 이렇게 나아가기가 쉽고요. 그러다 보면 무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같이 가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에 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옛사람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새 사람의 삶이 뭔지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사는 그러한 기회로 이번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첫 번째로 처지 인식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지 인식의 중요성. 네, 처지 인식의 중요성. 첫째, 십자가의 능력과 자기 인식의 중요성.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능력과 자기 인식의 중요성.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한때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을 설교하면, 어떤 분이 설교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왜 그러냐고, 나는 잘 모르겠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물은 적이 있어요.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명쾌하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설명을 잘했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아니면 그분들도 잘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사세요? 십자가의 능력, 사실 여긴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원과 능력으로 살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방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고, 또 우리의 삶의 자원을 바꿔버리고, 또 우리의 관점을 바꿔버렸어요. 환경을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결핍이 해소되었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근데 이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 이 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좀 그 능력을 누리고 사는지, 이제 이런 영역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고 사신가요? 그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힘이 되고, 그래서 낭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 가려졌을까, 쏟아질까? 저는 그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를 뭘로 보냐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자신을 잘 모른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잘 못 보기 때문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인식하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왔어요? 의인을 위해 왔어요? 죄인을 위해 왔어요? 예, 죄인을 위해 왔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네. 혹시 잘 모르신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몰랐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죄인들하고 만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도왔다면 의로운 우리하고 놀아야지 왜 죄인들하고 노냐, 막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야, 난 죄인을 위해 왔어. 여러분 죄인이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의미 있어요. 이거 모르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죄인을 위해 오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제가 예한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때, 2000년대 초반에요,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시리즈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한 약 22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 이 설교를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얼마나 저는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막 깨달아졌거든요. 그 당시에 예한교회 다녔던 분들은 알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정말 하나님만 하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거든요. 정말 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근데 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 뒷받침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22주 마지막 주 설교할 때는 정말 더군다나 이렇게 주일 오후기 때문에 점심 먹고 오후에 예배 드리니까 좀 식곤증도 오고 그랬는지 막 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설교하는데.
그래도 막 악을 쓰면서 설교했죠.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질 거야,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마쳐버렸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면서 정말 혼돈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 설교를 22주 동안 했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건 설교자인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한 분 한 분이 왜 감격이 없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엎드려서 집에도 못 가고 안 가고 그냥 낙심돼 가지고,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고 앉아 있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 관한 지식은 이론에 불과하다. 제가 그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하냐고, 자기는 어느 정도냐고, 선함이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고, 부패 지수로 따진다면 몇 점이나 되냐고 생각하냐고.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부패 지수로 따지면 빵점이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선함이 없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래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선함이 없는 자인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면서 다른 분들과 나눠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상징하는지 한번 보죠.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보죠. 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나무에 달렸다는 말이 뭐냐?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받은 이런 사람, 이게 나무에 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나무에 달린 사람은 뭐 받았다? 저주 받았대. 저주 받았대.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이해하지 못한 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는데 무슨 메시아가 되느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대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뭐 받아야 될 사람? 저주 받아야 될 사람. 동의하세요, 여러분? 저주받을 만큼 끔찍한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아니,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내가 끔찍한 죄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 그만큼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 동의합니다.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동의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 자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말이죠, 자신의 옛사람의 정사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현재의 구원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구석이 있어. 그런데 내가 죄를 부분적으로 짓거든. 근데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대. 죄의 싹든 심판이라 그랬어.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대.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전적인 나의 구원자,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생각은 별로 못 가질 거라는 거죠. 그냥 조금만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속에 선함이 없대. 어느 만큼? 저주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죄인이라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 관점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게 보여져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십자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해도 그 은혜가 별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별로 선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는 나름대로 괜찮았거든. 근데 뭐 죄인이라 그러네.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뭐 동의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요,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인간 이해와 자기 관점에서 스스로 보는 자기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 봤더니 내 속 내 안에 선함이 없다. 여러분 속에 선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혹시 그렇다고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가면 난 선함 충만이야. 혹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은지.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실제로. 난 선함이 없다, 아무 선함이 없다. 진짜 이게 우리의 맞는 사실이라면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시편 51편 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 그건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된, 난 본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원죄죠.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어떤 의로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대부분 다 손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그렇게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선함 없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잘 안 보입니다.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우월의식을 갖는 것은 선함 없음을 분명히 인식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함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선함이 없다, 내가 이걸 인식한다면요, 우리는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누가 나아요? 아니, 한번 보세요. 저만 보지 말고. 네. 누가 나아요? 누가 나아요? 네? 네. 누가 낫습니까? 네. 누가 더 낫습니까? 니체는 인간은 권력의 투쟁이 있다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권력에 대한. 그래서 결혼하면 부부간에도 권력 싸움 한댔잖아요. 우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 누가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 그 가정은 누가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네, 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다. 네, 그리고 내가 낫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네. 근데 성경 뭐라 그러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래요. 사실은 내가 낫거든. 근데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너를 낫다고 해줄게,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더니 내 속에 선함이 없어. 내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 인생인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저 사람이 훨씬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전에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그 어거스틴, 아니 그 누구죠? 프란시스에게 그 제자가 그랬대요. 선생님, 이 세상에서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누가 제일 악합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나다 그러더랬잖아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말 합니까?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는데 선생님이 악하다니요.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제일 악하다니요. 그랬더니 그랬대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네가 몰라서 그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저들에게 주었다면 저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살았을 거다. 자기를 본 거죠. 누구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이게 보여야 진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네. 꽤 오래전에 1997년이에요. 제가 필리핀에서 애국 그 캐나다의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집회도 하고 제가 그분에게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 집회할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분과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의 설교와 사역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저는 그분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막 칭찬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하시다고. 어쩜 그렇게 정말 놀랍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아니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어요. 뭐 저만 앉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앉았으니까 대화 중에 그랬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저를 쳐다보면서 딱 일어나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그 당시에요, 저는 이 말을 왜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분은 매우 성숙된 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분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나 나나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분이야. 내가 남보다 잘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쓰셔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나를 쓰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 나의 나됨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와 비교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우월의식에 빠져 판단하기도 하고 가르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데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고 정작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일조한 자리에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조금 괜찮은 데가 있어. 난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
우월의식과 자부심 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어요. 그 당시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였어요. 남자는 안 온 걸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망갔는지 맞아 죽었는지. 이 여자가 끌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죄의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 본문에서 그 구절에서 예수님의 독백을 읽어냈다 그랬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가라, 네가 받아야 될 돌, 네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네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나를 힘입어 살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우리는 돌로 쳐맞아 죽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정죄하고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지요. 선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선함을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음을 근거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헐어내리고 그 자리에 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남을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지, 남의 눈에 티를 빼라 그래라. 그래서 네가 헤아리는, 네가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너를 판단해 보겠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려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었어요. 주님은 첫 번째 우리를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우리가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자리에 가서 좀 잘하면 우월의식 갖고 판단하고 못하면 죄책감에 팍팍 눌리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육체를 의지하는 자리에 굳게 붙들려 있는 것이죠. 선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 속에 선함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어떤 자인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선함이 없다는 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자기 기준으로 보면 회개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답이 자기에게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자범죄를 지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실수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그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이제 앞으로 안 할게요. 뭐 이런 의식에 가지고 나가요. 이건 잘못된 회개예요, 여러분. 자기를 변호하는 회개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여기까지 막 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아연의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적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뭐라고요? 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본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타고난 죄인입니다. 나는 근본이 심각한 죄인입니다. 내 속에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고백.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다인 역시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선함이 없대. 하나도 없다. 어떤 선함도 없다. 로마서 7장 18절에 하나도 선하지 않다.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요.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까요? 그림.
두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선함이 없다는 말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림 올려주세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편의상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그림을 그림 1로 지칭하고요, 오른쪽 그림을 그림 2로 지칭합니다. 예, 그림 1 보세요. 선해요. 나는 선해요. 여기 이제 막 꼬불꼬불한 건 실패한, 죄 짓는 거고요, 반듯반듯한 건 의로운 행실이에요. 의로운 행실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의로운 행실도 있고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 의로운 행실이에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속에 선함이 없다고 입술로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절 보세요. 네, 졸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전히 자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림 1처럼 반응해요. 뭐냐? 저 꼬불꼬불한 몇 가지 행동만 바꾸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래서 이것들만 고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잘못들을 고쳐보려고 애씁니다. 실수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바꾸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속에 선함이 없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처절한 죄인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한두 가지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림 2는 다릅니다. 이게 뭡니까? 빛 앞에서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 가운데서 자신의 실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본 겁니다. 선함이 없대, 하나도 없다. 모태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이 본 것처럼, 바울이 본 것처럼 자기를 본 겁니다. 자기가 원래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죄의 장아찌가 되었다. 죄에 쩔어버렸다. 이런 사람도 좋은 행동이 나와요. 바른 행동이. 근데 그 동기를 찾아보면요, 다른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했어요. 인간에게는 선함도 없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그림이 이와 같다. 다시 올려주세요. 그림이 이와 같다라고 동의하면서 실상은 그림 1로, 왼쪽에 있는 그림 1로 인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대를 누구에게 둬요? 내에게 둬요. 여전히 변화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죄책감에 눌려요. 몇 가지만 오려내면 온전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합당하지 않아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우리가 그림 2와 같다, 이쪽에 있는 그림 2와 같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자백하면이라는 단어가 호모게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말은 동의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에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관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본래 선함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원래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있다. 나는 뭐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그래서 자신이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어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림이 1과 같잖아요. 자기 안에 소망, 여전히 뭔가 좀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은혜의 개념을 이해 못해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근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하고 거기에 조금만 뭔가 첨가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그림 2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어떤 능력도 없음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 안에 어떤 능력도 없어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세요? 문제는 자기를 잘 몰라요. 어떻게 인식하느냐 잘 몰라요. 뭐 이론으로는 선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자기 안에 여전히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해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인간의 부패 지수로 따진다면 우리는 선함이 없다, 빵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인간이 부패 지수로 따진다면 당신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30점, 50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죠. 빵점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성경은 빵점이라고 말해요. 빵점. 선함이 없음을 동의하세요? 그러면 다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부패지수로 따져서 당신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빵점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 안에 답이 있는데 한 50%의 답은 있는데 50%가 부족해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되 50%만 도와주면 돼, 이런 사람과 자기 안에 빵점이야, 그래서 나는 주님이 오시되 100으로 오셔야 돼, 주님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누구에게 감격이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의 감격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누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더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 줄 아십니까? 우리 속에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선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은 일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30% 50%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만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은혜 주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의식 갖기 때문에. 그러나 선함이 없고 주님이 100으로 내 안에 오셔야 돼, 이걸 아는 사람,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자신이 일부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든 믿음이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든,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 필요한 것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 정도지, 전적인 은혜,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 전적인 믿음, 그 자리까지 잘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리에 서 있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이 없고 진정한 감사도 이 삶에서는 잊을 수 없어요. 진정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내 가족을 주셨고,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주셨고, 내 자녀들이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비록 속을 썩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진짜 사랑으로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지 않는 거죠. 최근에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소중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정말 사람들이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사람이 귀하다는 생각, 전에는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나이든 징표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도 나이든 징표인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그 좀 안 돼도, 그쵸?
너무 소중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뭐 좀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은혜 주셔갖고 조금 더 나은 자리로 갔다, 이런 사람과 나는 원래 선함이 없어, 내 안에 지금도 답이 없어, 나는 지금도 비어있어, 주님이 오셔야 돼, 비고 비인 마음에 오시기를 사모하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겠어요. 이쪽에서는 뭐 가치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쬐끔, 주님을 찾긴 찾지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 내 안에 자기를 과신하는. 근데 이쪽 사람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 오시면 안 돼. 그러니까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시편 42편을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바른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시편 42편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설명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이지 하나님을 내 갈망을 채워주는 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근데 본문을 왜곡한 설교를 많이 한다 그러면서 그 예로 들면서 이 구절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돼. 근데 나름대로 나는 있어, 나는 뭔가 가졌어, 나는 뭔가 됐어,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나는 행위도 괜찮고 조금만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내 갈망을 채워주시면 돼. 이거는요,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 아니면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모세는 전적인 구원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았거든요. 자기를 모르면요, 우리가 이렇게 가요, 막 가요, 막.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에게 뭐가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용자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티켓으로 끊어가지고 필요한 순간에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 내 도움을 주는 분으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래요. 필요한 순간에 이용하는.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선행도 하고 내가 착한 일도 했으니까 하나님 티켓 발행해 주세요, 필요한 순간에 내밀면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용자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 우리 속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잖아요. 내 안에 어떤 의로움도 없기 때문에,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제대로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힘삼고 주님을 의삼고 주님을 지혜 삼고 주님을 우리의 변호 삼고 주님을 우리의 방패 삼고 주님이 내 머리를 들으셔야 우리 머리가 들어진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고요. 자기를 잘 모르면 내 힘으로 살라 그래요. 내 노력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 난 살아온 경력이 있어, 난 능력이 있어, 난 돈이 있어, 난 인간관계가 뛰어나, 나는 재능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잘해서 살아갈 수 있어. 이 사람요, 주님 안 찾습니다. 이 사람요,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이 사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추구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지혜 삼지 않습니다. 주님을 힘 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니까 성경 많이 알고 또 주변에서 다 인정하고 또 대단하다 그러고 또 가족에 큰 문제가 없고 이러면 이 사람 주님 안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모함, 열정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주님을 항상 찾아요. 주님을 항상 갈망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그런 것처럼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소용없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생의 축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그 자리에 가는 거. 그래서 성경적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인식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주님이 오셔야 돼. 우리는 주님으로 구원받았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힘 삼고 지혜 삼고 전략 삼고 능력 삼고, 그리스도가 원더풀 카운셀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온전히 알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있지요. 자기 나름대로 여전히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요? 자기 안에 능력이 있다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삶으로 절대 못 갑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래도 좀 뭐 내놓을 게 있다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100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한 30%쯤 50%쯤. 근데 아세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육체의 자랑거리, 자기 과거에 내놓을 거리들, 전에 유익하던 거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기죽고 깜빡 죽고 나 인정하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이거 배설물로 손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이거 붙잡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놓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라도 주님을 구하면 좋은데 못 구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해가지고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다해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요? 엄마, 그러고 찾잖아요. 엄마. 왜요? 엄마가 안전판이거든요. 엄마 없이는 죽을 것 같거든요. 엄마 없이는 못 살 것 같거든요. 엄마 잠깐만 여기 갔어. 그러면 이제 이 과자 주면서 먹어. 그러면 과자를 먹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먹죠. 먹다가 또 금방 과자 먹다가 또 엄마 그러잖아요. 왜요?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좀 커보세요. 없어도 그만이야. 빠이빠이야. 그냥. 없으면 더 좋아. 이제 청년 중고등 학생쯤 되면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막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은 어디로 부모님 떠나려고 막 외부로 나가려고 막 힘을 쓰잖아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처지 인식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어렵다, 힘들다 그래.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더니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전략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주님이 기가 막히게 처방을 내시고,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이 사람을 붙이셔서 일이 술술 풀리게 하고, 주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섰을 때 막 지혜를 부어주셔서 막 가르치는 생각지도 않은 말이 떠오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험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경험이고요. 이게 생명의 경험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에요. 이게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봐요. 우리 자원이 아니라 주님의 자원이죠. 주님이 길이 되시고 전략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주님만 하실 크게 일을 이루시는 이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처지인식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율법의 기능과 오늘날의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지를 인식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모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뭘로 안다고요? 죄인 줄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걸 깨닫는 거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어떻게 인도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 해보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건져내랴. 내 안에 답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율법이 자꾸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리 가도 죄, 저리 가도 죄, 이리 가도 네가 잘못했어. 동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바울이 선함이 없다.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끌고 간다. 나를 죄를 짓게 한다. 오라 난 비참하다. 그래서 내 안에 답이 없다. 그랬더니 거기 답이 보여. 그게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다 끌어놓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넌 소망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오래전에 제 아내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 아내가 참 모범생이거든요. 제가 옆에서 볼 때 그래요. 아니 제 기준이니까 이해하세요. 그냥 네, 절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저보다 훨씬 모범생이에요. 예, 앉으면 책 보려고 그러고 뭔가 성경 읽으려고 그러고 그냥 예, 전도사인 저는 초창기에 전도사했던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단독 목회 나왔지만 전도사했던 저는 그냥 책을 보면 눈이 감기고 그냥 방바닥이 잡아당겨서 눕고 네, 제 아내는 그냥 밥상 갖다 놓고 그냥 열심히 책도 보고 저는 책상에 앉아도 그냥 내려앉는데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유명한 이름만 내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강해 설교로 유명한 그 목사님 밑에서 청년 하면서 8년인가 뭐 몇 년인가 그분의 설교를 다 정리해서 주보에 올리는 그런 일도 하고 나름대로 아주 모범 착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전혀 다른 환경으로 왔잖아요. 전에 섬기던 죽청교회에서 거기서 한 번은 이제 하나님이 본인의 처지를 인식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의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라주고 저는 누가 힘들어하면 제 아내가 힘들어하면 왜 힘들어하는지를 이해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뭐 공감을 해주겠어요? 뭐 그거 갖고 힘드나 뭐 이런 기질이 달라서 그런 거죠. 예. 근데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날 제 아내가 왜 그런지 전혀 감을 못 잡았었는데, 그랬더니 막 울어요. 서가지고 붉은 장갑을 끼고 이렇게 서가지고 물 뚝뚝 떨어지는 붉은 장갑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서더니 저한테 막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지금 죽으면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아.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 제가 그랬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무슨 행위로 받냐고. 당신 그거 모르냐고. 제가 이렇게 나도 안다고. 근데 이론이라고. 그날이 주일 오후였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사흘 동안 밥도 안 먹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지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잠잘 때 들어오고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 갖고 왜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대답도 잘 안 하고요. 근데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서재에서 막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사흘째 되는 날 이런 찬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찬송가 197장, 지금 찬양이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늙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거기 3절의 가사를 영어로 부르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선함이 없어요. 제 속에 선함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보혈이 저를 정결케 해요. 의롭게 해요. 막 울면서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깜깜함이었대요.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좀 보기에 모범생이었는데 어떤 사건 어떤 상황들이 겹치면서 자기 속에 화도 올라오고 자기가 생각을 품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는 생각을 품고 행동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죠. 너무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 같지 전혀 않은 완전한 처절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그래서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근데 갑자기 과거에 봤던 찬양이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내 속에 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붉은 죄가 눈같이 하얗게 되어졌어요. 뭐 제가 지금 잘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가? 아, 이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아, 이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존 웨슬리는 사람들이 잠자는 상태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눈이 감기고 잠자는 상태.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자는지 모르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어떻게 그 잠을 하나님이 깨우느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돌이키려고 그랬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돌이키지 없는,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처절한 한계를 인식하는, 정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정확하게 같은 경험을 해요. 1721년에 제레미 테일러, 토마스 안캠폰스 이런 분의 책을 읽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홀리 클럽을 조직해가지고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그때 별명이 메소디스트예요. 규칙쟁이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그 조지 히트필드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홀리 클럽을 조직해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요. 인디언들 대상으로. 근데 거기서 처절하게 실패해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안 돼 있는가를 깨달아요. 하나는 풍랑을 만나요, 가다가. 그러니까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 여자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물어봤대. 너네 안 두렵냐? 그랬더니 뭐가 두렵냐?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안 죽으면 미국 가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지? 이런 두려움. 또 거기서 소피아라는 어떤 여인을 짝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아해요. 이렇게 짝사랑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가운데 안 하는 걸 선택했는데 그 여인이 금방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버려요. 요한 웨슬리가 목사였잖아요. 성만찬을 받으러 나오는데 안 줘. 왜 안 주냐? 그 부부를 안 줬어요. 행실이 방자해서 안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법원에다 고발한 거예요. 왜 안 줬는지는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신가요? 네. 어쨌든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정컨대.
그리고는 그날 새벽에 도망와 버립니다. 선교사가 도망와 버려요. 고소당하고 재판 당해서 벌 받을까 봐 도망옵니다. 도망오는 뱃속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돌아와서 그렇게 말해요. 이번 선교행에 완전히 실패했다.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절망하는 거죠. 절망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발견하는 가운데 절망했지만,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날의 신앙을 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의 신앙. 왜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모를까? 그러면 그것은요, 우리가 자기를 직면하는 일을 안 해서 그럽니다. 우리 이런 속담 아시죠? 제 잘난 맛에 산다. 다 나름대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붙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다 내놓을 게 있거든요. 자기 충만해요. 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사람이 우울증 걸리든지, 그거 없으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요. 그냥 다 제 잘난 맛을 붙잡아요. 그래도 내가 예쁘지, 그래도 내가 괜찮지, 이런 거 다 있어요. 이 제 잘난 맛, 그거 가지고 좀 나으면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열등의식 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잘못된 거 계속 지적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네, 싫어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한대. 말씀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적한대.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잖아요.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 만물이 그 발을 드러난대. 말씀이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소리 나고 피하고 도망갈까?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 예, 승천하시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말씀이 우리를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죄책감에 눌리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나라고, 이게 원래 나라고. 그래서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안 가요. 직면 안 해요. 설교도 막 죄를 막 드러내는 설교하면 엄청 싫어해요. 막 위로받으러 왔는데 막 죄만 맨날 드러내냐, 막 책망만 하냐, 막 싫어해요. 누가요? 우리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 그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게 타락한 본능이에요. 벌써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쫓아다니면서 하면 우리 다 싫어하죠. 저도 싫어요, 그런 사람. 네. 우리 본능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이 갈라디아 시대와 비슷하다고 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시작. 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 뭐예요? 처음에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를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되죠.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유일한 처방이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두 번째,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돼. 말씀대로 살아지다 하면 좋은데 안 살아져. 그래서 실패해. 그래서 넘어져. 그래서 정말 어떤 순간 잘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다음 순간에 실패해. 그래서 막
지치고 달치네. 그러다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것 같아. 그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돼. 해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돼. 그래갖고 또 은혜를 받으러 막 다녀요.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안 돼. 왜냐면 은혜가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발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세 번째로 가요. 세 번째가 뭐냐? 타협에 시작해요. 타협의 길로 가요. 타협의 자리로 가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많은 경우에 여기서 타협의 자리로 가요. 이제 여기서 두 길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두 길이 있어요. 그 다른 한 길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바울처럼 내 속에 선함이 없네,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은 경우에 타협해요. 진짜 많은 사람이 타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도전해주면 살 수 없으면 결국 슬그머니 타협의 자리로 가요. 그 타협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적인 의에 만족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처음에는 갈등도 하고 애통도 해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주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믿음 좋아, 그만하면 잘해. 그러면 내가 잘하는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신앙이 뭐냐? 다른 게 아니야. 뾰족한 게 없어요.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야. 그러면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최고네 막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둘러보니까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잘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슬그머니 점점 별 갈등 없이 그 자리로 갑니다. 특별히 이런 삶을 사는데 삶에 별 문제가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어. 자녀들 잘 되고 뭐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뒷받침하셔서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니까 직분도 주어지고 또 다 인정받고,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 좋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조금 오래 가면 어떻게 되냐? 타성에 젖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열망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능력,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일 거의 없어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육체의 모습이 그 속에 곳곳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자리로 가는, 일생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적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생생한 교제인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열망도 열정도 없는 거죠. 일정한 doing,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고 이걸 우리 신앙으로 대체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대체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두 번째, 후일을 기약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타협하는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이들은 슬그머니 교회를 떠내요.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살 때 부딪힘을 많이 경험해요. 불편을 느껴요.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회개하다 보면 죄송해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슬그머니 떠나요. 근데 그냥 떠나나요? 나름대로 처방을 찾아 성경에서. 네, 그러면서 뭐냐? 강도 생각을 해요. 죽기 전에 믿고 가야지, 이런 생각.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결코 적지 않아요. 읽어서 믿어야 되겠대. 사회생활 다 마친 다음에. 왜? 이렇게 하면 양심에 찔려서 사회생활 못하겠대. 그냥 매우 양심적인 것 같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안 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교회.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길이 안 보이는데. 제가 그분 때문에 사실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주에 회개한 그 주에 가서 처음에 고개 숙이면, 오 하나님, 어렸을 때 믿음도 좋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레퍼토리가 똑같아. 언제나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전과 동. 그런데 변화는 안 돼. 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양심상 고만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못 나가겠대. 이게 타협입니다. 이게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가 생수의 강을 맛보지 못해서 복음의 능력이 뭔지 경험되지 않으니까.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들을 말만 들어요. 와서 이미 탁 육신이 약해서 그러고 와서 앉아가지고요 설교를 하면 들을 말만 들어요. 설교를 엄청 강력하게 해도 시험에 안 들어.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제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저는 들을 말만 듣거든요. 그래요. 못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누가 살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면 해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 못 사는 거 딱 구분해요. 이동원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그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돌아가지고 그분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의 성도들이 이상하더라. 철모를 다 쓰고 와서 앉아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철모를 쓰고 와서 앉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맞을 준비 됐으니까 때리려면 때려봐 그런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회개도 안 돼. 그리고 내려가면서 딱 나가면서 벗어놓고 세상에서는 세상과 조금도 변화가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살아가고. 투캅슨가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안성기 씨인가 그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안성기 씨가 배우로 분한 그 형사가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은 뭐냐? 예수 믿기 쉽다 어렵다. 예수 믿기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고 말하는 분 거의 없어요. 어렵다 그래요. 예수 믿기 어렵다. 중심에 들어가면 예수 믿기 어렵다 그래요. 다 그런 삶이 아니죠. 여러분 참 신앙은 뭡니까? 그런 갈등을 해요. 예수 믿고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잘 안 사라져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씨름해요. 왜 안 사라질까? 뭐가 문제일까?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가운데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저에게 잘한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뻐하시는 삶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뭘 깨닫습니까? 진짜 내 속에 선함이 없구나. 아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함에서 건져내랴. 내 자원으로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걸 내려요. 자기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요. 그때부터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주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인도를 구해요. 적극적으로 전략을 구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요. 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해요. 이게 주님의 자원의 삶이에요. 마틴 루터, 잔 칼빈,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원의 삶, 하나님 공급, 하나님의 능력 쌓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그게 뭡니까? 기독교는 doing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혜 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힘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담자로 삼아 가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왜? 우리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게 길을 내실 거고 우리 주님이 전략을 주실 거고 우리 주님이 필요를 채우실 거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실 거니까. 여기 안식이 있어요. 여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염려가 내려져요.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거기 있으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충분하고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 있는 거죠. 거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삶의 전환점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그런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저는 프란시스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성 프란시스. 청빈, 순명, 가난 이런 삶이죠. 주신 대로 살고 말씀대로 정말 순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있었는데, 분당에서 그 화요 집회를 섬기고 수요일 날 아침에 올 때 최광신 목사님하고 그 당시에 전도사 때였죠. 같이 오면서 배가 너무 고프다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같이, 저도 배고팠고요, 망향휴게소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보리밥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내고 밥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 앉아 계시라 그러고 밥을 받는 순간에 제 눈이 어떤 게 큰가를 살피고 있었어요. 제가 큰 거를 그분 주려고 그랬으면 얼마나 제 마음이 의에 충만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큰 거를 저먹으려고 이렇게.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셨어요. 제가 그 뒤에 알았어요. 그 전에까지 잘 몰랐어요. 식탐이 제 속에 이렇게 강하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걸 제가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내 속에 탐심이 나를 이끌어가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것은 돌아와 가지고 제가 너무 애통했다는 거예요. 프란시스처럼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삶을 살려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안 되는구나, 나는 틀린 인간이구나, 제가 그날 그걸 본 거죠. 그러고 앉아있는데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필요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 이후로도 무수히, 그게 저의 한 전환점이었어요. 그 위에도 무수히 제가 하려고 무수히 많이 시도하면서 항복하면서 점점 더 다른 영역에서도 결국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아니구나, 이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처지를 인식하는 거,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내가 아니고 주님.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문제라도 낭망 안 해요. 왜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내가 도무지 소망이 없어도 염려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맞죠?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이 우리의 은혜, 능력이잖아요.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